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5월의 넷째 주를 맞이하는 첫날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오늘 또 오후 시간을 함께 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일 이 준비 관계로 토요일 주사함 큐티를 피치 못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토요일과 또 주일 이틀 분량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설명보다는 주로 말씀 본문을 읽고 또 이 주사함 교재에 나와 있는 저자의 묵상을 중심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시간상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바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정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렛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구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의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으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을 존중하는 요나단과 시기하는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은 요나단은 다윗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겨 진정한 친구가 되고 자신의 옷가지와 무기도 주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의 탁월한 지혜와 능력을 보고 그를 군 지휘관으로 세우고 부하들과 백성들도 이를 환영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위대한 용사라고 칭송하자 사울은 이를 시기하여 다윗을 견제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우리들이 집중해야 할 내용은 이 모든 과정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그 마스터 키를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이 되어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주관하고 다스리기 시작하여 온갖 괴로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미 그의 인생은 하강곡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음이 그 모든 인생을 결국은 내리막길을 걷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거에 반하여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그가 등극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울이 하강곡선을 긋는 삶, 내리막길의 삶을 살았다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이 다윗은 상승곡선을 걷는 오르막길을 걷는 바로 그러한 삶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사울은 선셋, 이미 기우는 해라고 한다면 다윗은 선라이즈, 떠오르는 태양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의 떠오르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속에 바로 누가 그 곁에 함께 합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입니다. 이미 앞전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바로 이 다윗이 장차 자기 아버지는 버림을 받고 결국 이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왕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다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윗에게 분명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1절과 3절에 보면 요나단은 이처럼 다윗을 그리고 그의 삶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오늘 성경 기자는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처럼 그 누구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심에 있어 반드시 필요로 한 가장 적당한 가장 합당한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물론 때로는 일인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경우도 독특하게 있지만 대부분 보면 그 주위에 반드시 사람이 존재합니다. 바울의 사역에도 보면 사도 바울 혼자서 당시에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소아시아 지역, 그 많은 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워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는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에도 많은 서신서에 보면 그 곁에 바나바뿐만 아니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복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곁에서 하나님은 협력하게 하십니다. 오늘 바로 이 다윗의 파트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동역자는 바로 요나단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하여 그와 함께 이 삶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면서.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냐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 그리고 군복, 칼, 활, 띠를 다 그에게 주게 됩니다. 이건 언약의 증표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과 군복, 이 모든 걸 다 다윗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울 다음으로 정상적인 계통에 의하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이 요나단에게서는 이 다윗이 다음 왕을 잇는 왕자의 신분의 것을 알았기에 그 신분에 걸맞는 모든 겉옷과 그리고 무기류들을 그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뿐이었냐면 다윗은 그 이후에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탁월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그 어떤 지휘관 통솔력을 가지고 전장터에서 승승장구함을 통해서 많은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치적을 안 사울은 그가 악령에 시달릴 때에 연주를 하게 하는 하나의 음악 치료사로서 물론 곁에 두기도 했지만 그를 또 어떻게 대우하냐면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해 요즘 말로 말하면 군대의 총사령관의 역할을 맡겼던 것이죠. 최근 말하면 별 5개, 별 4개짜리의 그런 어떤 정도의 높은 자리에 이 다윗을 앉혔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이처럼 승승장구를 하고 또 많은 인기를 얻는 과정 속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에게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일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뭐라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냐면 왕 사울을 환영하는 어떤 그 행사인 것처럼 물론 꾸며져 있지만 형식은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결국 다윗의 어떤 업적을 기리고 그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사울보다 다윗의 공을 그의 업적을 훨씬 더 크게 부각시키면서 모든 백성이 칭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좋은 그런 광경이지만 이것을 다른 입장에서 보면 다윗에게는 생명의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광경을 보면서 매우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오늘 성경 8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여기 주목하다는 말은 정말 그러면 관심 있게 사랑의 눈으로 보았다는 의미냐? 아닙니다. 그 의미는 의심에 찬 눈으로 관찰했다는 거죠. 시기의 눈으로 뭔가 그 대상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다윗을 바라봤다는 의미가 훨씬 더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사울의 왕권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결정적인 바로 이 대상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경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부터
나오는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에 말씀의 묵상은 저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울은 이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옮기실 것이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13장 14절 그리고 15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늘 왕권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삶의 순간순간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어린 다윗이 등장해서 아무도 상대할 수 없었던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죽이자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참된 용사로 칭송하게 됩니다. 사울은 눈에 가시 같던 골리앗을 제거한 다윗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도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윗에게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만약 내 주변의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뛰어나 사람들로부터 더 인정을 받는다면 어떤 마음을 느끼겠습니까? 주변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서 든든하겠는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초라하게 느껴져서 불편하겠는가? 과연 다윗을 시기하는 사울의 모습과 나는 상관이 없는가? 사울처럼 시기하기보다 요나단처럼 다른 사람의 훌륭함을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져야 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나보다 좀 더 배우고 더 능력 있고 또 어떤 탁월한 어떤 지혜로운 일들을 처리해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시기하고 적대하며 그를 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의 훌륭함을, 그의 지혜로움을, 그의 믿음 있는 그 모든 활동을 보면서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더불어 갈 것인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내가 취할 수 있을런지,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요약은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자 그는 정신이 나가서 헛소리를 짓거리게 됩니다. 사울은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서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을 향해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됩니다. 또한 다윗을 전투 중에 죽게 하려고 전쟁터로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때문에 천부장이 된 다윗은 연승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다윗의 그 길은, 다윗이 가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디 말씀에 우리가 중심을 삼아야 되냐면 12절 말씀과 14절 말씀이 매우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삶이었고, 사울의 삶은 여호와께서 떠난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삶에서, 어느 누구의 삶에서 여호와께서 떠나보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이, 악령이 들어옴을 말미암아 그의 다스림을, 그에게 사로잡혀 삶을 살아감을 말미암아 오히려 비난받고 조롱당하고 멸시받으면서 내리막길의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위기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윗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필요로 하여 그가 왕의 왕이 악령에 시달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할 때 수금을 탐으로 그에게 뭔가 하나님 주신 평안을 주었던 자였는데, 그리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그를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을 11절에 보면 사울이 그 창을 던져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두 번의 시도를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생명의 위협 속에 닥쳐듭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켜서 오히려 그 다윗을 하나님은 높이시고, 그리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게 만들었고 사랑을 받게 하셨고, 그리고 오히려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두려워하며 보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오늘 사울 같은 삶을 살아 점점 내려가는, 몰락해가는, 이제는 역사의 저 뒤편으로 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신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행복한, 뭔가 자존감 넘치는,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한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그 의도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지만 실패합니다. 죽기를 바라며 최전선 사지로 보내지만 위기는 절호의 기회로 되고 결국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파격적인 발탁으로 최단 시간에 일개 시골 목동에서 유능한 야전 사령관이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기 군주로 생각할 만한 국가 영웅으로 부상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의 진가가 발휘되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치열한 전쟁터에서 몸을 아끼면서 소극적으로 부대를 지휘했다면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최선을 다해 싸움으로써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불평하면서 소극적으로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다윗처럼 최선을 다하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답답해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하셔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제가 여기에 한마디를 더 붙인다면 정말 힘든 상황, 답답한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길,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붙들고 있다 한다면 우리는 그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 자신도 존경받는 삶으로 될지언정 나의 잘못된 삶,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오히려 내 주위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극한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3 교제를 통한 이 묵상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